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아멘. 아마 세계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코로나 시대라는 명칭이 남을 것 같아요. 옛날 사스처럼 몇 개월 있다 사라졌다면 그냥 그 명칭만 남았을 텐데 벌써 2년이 꽉 차가고 있고 이 내년에도 이 코로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시대라는 그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정말 많이 바꿔놨지요. 우리가 느낄 만큼 바꿔놨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바뀐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별히 많이 인색해졌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서로에게 인색하고요. 서로에게 인색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더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인색함이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랑과 용서와 용납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지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부분이 너무도 많이 인색해졌습니다. 전에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각자 살자 이게 아니라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들어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이전 시대였지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 자체가 더 두려워지는 때가 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어지니까 이제 바라보는 눈길이 사랑이 아니라 좀 지적하는 것 같은,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인색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또 인색함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우리는 궁금증과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나만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 내가 건강해야지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과연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다 던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디서 답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과거 흑사병이 돌아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했던 모습들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헌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었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것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지. 코로나가 이제 함께 가든 가지 않든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서로의 그 모습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여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서로 관심 갖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모습들이 더 깊어져야 될 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받는 것, 서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 우리 교인들끼리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나와 다르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서라는 이 말씀을 참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번 주 함께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척하시고 못 들은 척하시며 받아주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도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받아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14장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한 것은 세상적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마치 도덕과 윤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하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은 것이다. 특권의식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깨끗하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까닭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유화하려는 그 마음들,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목적,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심지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이 말 깊은 뜻은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박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하노라. 두 그룹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좀 전에 봤던 9절 말씀에 답이 있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조상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약속도 율법도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너무도 가졌던 거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축복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조상이 없었지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은 조상과의 약속, 율법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은 긍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은 거지요. 은혜는 이방인에게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에휴, 어떻게? 아니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도 보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나보다 어쩌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서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주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큰 모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안을 봤더니 각종 짐승이 다 있습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잡아먹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가요? 아니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더러운 건 먹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전통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난 이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기준이 먼저 앞세워진다라는 거지. 오죽하면 이게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으라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구약에 있는 4가지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9절 뒷부분에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은 이방을 의미하지요. 모든 나라, 족속, 열방, 방언, 이 모든 말들은 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다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도 받고 싶고 그들의 기도도 받고 싶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10절에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열방은 이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사람과 살라고요? 저 사람은 좀 안 만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간디의 그 종교가 뭔지 아시죠?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를 받아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의 깊이까지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간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한 번은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 공부하러 간 거지요. 가서 첫 번째 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뭐라고 막냐면 유색인종은 교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요. 우리 안내가 참 중요해요. 간디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찾아갔던 영국에 있는 그 교회가 간디를 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면 간디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떠나갈 때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 선교사까지 다 나가게 됐는데 다 나가더라도 예수만 남기고 떠나라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은 간디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 교회의 모습,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과 다르지 않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 이건 교회라고 적용을 했지만 한번 가정을 볼까요? 부부끼리는 잘 받아주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좀 많이 싸워요. 그러면 서로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요.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를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더 많으세요? 우린 너무 쉬운 거를 잘해요.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이겠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어려워요.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아야지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 왜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 기쁘게 해야지. 주례 때 들었지? 나를 기쁘게 하자. 나를 내 말 들어 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결혼식을 좀 하면 주례를 좀 들으면 그 주례 말씀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말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례 말씀은
한 몇 시간만 지나면 싹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몇 시간 후부터 서로 이렇게 경쟁심이 또 자존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 사이만 그래요? 회사 가면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세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네 번째는 12절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 말은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는 거지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는 거지요. 진정한 소망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나라, 백성,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운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시고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요.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구약에서 아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씩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으며 말씀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키가 메시아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두고두고 오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법할 만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지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요,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요,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이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찬양하고 자기 의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열매가 맺히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지요.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휘발유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비싼 2억, 10억 가는 차라 할지라도 휘발유 없으면, 요새는 전기차가 나오니까 이제 전기로 바꿔야 되겠지만,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차가 줄을 서는데 차가 못 움직인대. 그게 줄 수 있는 휘발유 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있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연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그 통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는 고갈됩니다. 고갈되면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통로와 채널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치 물과 같아요. 여러분들, 맹물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물도 열을 받아서요, 팔팔 끓으면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기차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물은 물인데 가열되지 않는 맹물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능력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 받으라는 말씀도 주고 있지만, 참 소망 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오늘 2년 지나고 나니까 다 얘기하는 게 바닥이 다 드러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은 버티겠는데, 조금 힘든 사람은 한 1년은 버티겠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좀 버텨서 2년 버티셨어요. 내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버틸 수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의 능력으로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능력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으며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정부터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부부터 또 가족부터 하나님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